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생을 누리니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사람의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를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교 때 설교를 했더니 목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은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과 3절과 이렇게 보면 또 9, 7, 10절 이렇게 보면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시작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9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꼭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네 잘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도피성을 설치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한 해서 너희들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죄에 대해서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피성의 기원으로 시작됐는데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4장에도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그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다소 보완하면서 실제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이런 경우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보복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실예를 들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다시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언급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좀 더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의 문제를 딱 얘기하고 나서 딱 한 줄에 걸쳐서 너희들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판을 할 때는 증인 채택과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오늘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피성과 경계성과 또 재판에 대해 재판을 했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을 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세울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가 결국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바탕으로 너희들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을 당부하는 마음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경계석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록 한 줄 딱 나와 있지만 도피성과 또 증인을 채택하는 방법, 이 모든 사이 가운데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경계석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것을 옮기지 말라 그럴까,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 신명기 후에도 잠언 22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도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을까? 또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사람이 절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권을 인정받은 거예요. 사용권을 인정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소유의 땅을 늘리려고 하는 거,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즉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기, 중기, 말기 기록에 모두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 경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계표를 자꾸만 옮기려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옮기지 말아라 말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것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가서 부산외대 그 무너지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폭탄 테러 나잖아요. 생각한 사람이 없죠.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돈이죠. 왜? 돈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권세를 자꾸만 가지려고 해요. 왜요? 권세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피난처로 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가장 든든한 피난처,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연히 안정된 삶을 추구하겠죠. 그동안 얼마나 40년 동안 불안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광야를 떠돌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늘 이제는 좀 떠돌아다니지 말고 안정되게 집 짓고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은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절대로 그들이 안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건강 또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거짓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경계표를 옮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경계표거든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잖아요. 배분하고 세운 것이 경계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땅의 모두에게, 각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모든 백성이 충분히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들이 흉년이 이렇게 농사를 져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비싼 이자를 붙여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표를 점점점 넓혀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해도 6년밖에 못해요. 그죠? 7년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줘야 돼요.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예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자기 민족의 그 땅,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을 뺏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노예를 팔아버려요. 그럼 영원히 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결국 그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게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냐는 거겠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경계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신앙적인 경계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경계를 지어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넘어서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세상의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섬겼던 바알의 풍요한 신을 알고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상의 안전을 추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해주셔서 이 땅을 지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선택한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옆에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옆에 바알 신상도 만들어 놨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과 또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옆에다 바알선, 그 다음에 아세라, 또 거기에 무슨 신 들어갈 때마다 그걸 다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탐심과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고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죠. 결국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귀찮아진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들에게 안전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재판도 위증과 거짓으로 자꾸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너희네 욕심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지으면 안 된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뭐가 불편하겠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꾸만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게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압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신, 그것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살게 구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제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안정을 찾다가 멸망에 갈까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될까봐 자꾸만 우리를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경계선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까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계선을 져줘서 너희서 이것을 넘어가지 마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절대 피난처를 삼으면 안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든든한 세상적인 보장도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피성은 참된 안전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전하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의 안전이 확보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경계표를 옮기며 연약한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의 안정과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나의 상급임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풍요를 얻기 위해 경쟁의 직선 위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옮기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계표를 옮기는 탐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험에 처해든지 아버지 이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